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라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드러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작은 장점일지라도 더 크게 확대해서 부각해서 남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누구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외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외식은 거칠게 하는 것으로서 헬라 원어로 보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말씀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교훈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귀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분명 구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요 본분입니다. 모세오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말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와 과부를 선대하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절기를 지킬 때 고와 과부를 불러 함께 기쁨을 나누라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했고요. 또한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공짜가 없겠죠. 이렇게 11조의 용도 중에 하나는 구제로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 보아스가 이 말씀대로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들러 나갔어요. 그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합니다. 룻으로 하여금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또 책망하지 말며 또 룻을 위해서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이삭을 줍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식사할 때 소년들과 함께 떡을 먹으며 볶은 곡식을 주어 배불리 먹게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그가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내 자손 중에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여겼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복 주시리라라는 그 복을 갚으시리라는 그 뜻을
행했을 뿐인데 그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곡식 밭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니는 직장에서도 이삭이 있다는 것이죠. 포도와 과일 떨어진 것이 과수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부가 봐오는 그 시장 바구니 안에서도 떨어진 과일이 있습니다. 빚진 자와 실패한 사람을 도울 돈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그 책북과 크레딧 카드 안에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매일 먹는 새끼 식사 안에서도 구제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제는 큰 재물을 내어놓는 것만 구제가 아니에요. 적은 것으로 언제든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구제입니다. 단돈 1불, 과일 한 상자, 옷까지 채소 한 바구니 주는 것 다 구제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은 핑계 지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요, 이 바구니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좀 안타까운 얘기겠으나 저희가 예전에 LA 있을 때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한 6개월인가를 밀렸어요. 사례비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목사나 주회종들은 그거 갖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그 사정을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셔서 장을 봐주셨는데 그걸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일용할 양식이 이거구나, 만나 메추리가 이거구나. 참 큰 게 아닙니다. 크다 자꾸 생각하니까 내 스스로 핑계, 내 주제, 내 형편에 생각하다 보니까 못하는 게 구제예요. 그런데요, 이 작은 장바구니 하나가 얼마나, 지금도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렷이 기억납니다. 꼭 헐벗은 사람이나 굶주린 사람만 구제 대상이 아니에요. 돈 100불 가진 사람이 1불 가진 사람을 돕는 것도 구제고요, 1000불 가진 사람이 100불 가진 사람을 돕는 것도 구제입니다. 잠언에는 구제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전 이런 분을 봤습니다. 평생을 안 먹고 안 쓰고 꼭꼭 쌓아놨는데 한 푼도 못 쓰고 자기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가장 안타깝고 가장 시쳇말로 불쌍합니다. 가난한 거예요. 정말 삶을 가난하게 산 거예요. 근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요, 나누고 섬겼는데 그의 삶은 풍족하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삶이 윤택하다라는 것이죠. 물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 사람이 줄줄줄 따른다는 거예요. 늘 외롭지 않습니다. 때때때로 늘 연락이 오고 늘 만나기 원하고 함께하기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쌓였다 보니 늘 윤택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실수와 실언이 없어요. 잠언 19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돈이나 물건을 꾸어줄 때는 받을 것을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꾸어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 줄 게 없으니 받지 말자. 반대로 잘 사는 부자에게 꾸어준 돈은 반드시 돌려받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에게 꾸어준 돈은요, 반드시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100배, 1000배 후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꾸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잠언 28장 2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 와, 뒷말이 너무 무서워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이게 선과 후가 명확합니다. 구제하는 자에게는 결코 궁핍함이 없고 넉넉하고 윤택할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못 본 채 하고 나만 아는 그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는 저주가 많다. 우리 흔히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넉넉하면 하지, 저 사람 형편이 괜찮으니까 라고 얘기해요. 또 구제를 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되고, 구제를 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구제는 교인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안에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우리는 자꾸 착각할 때 많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냐 안 되냐가 성립되는 거예요. 주님의 법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법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 형편에 따라서 주님의 법을 따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을 절대 가치로 여겨서 주님 뜻에 따라 행하시게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죄 짓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라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 지옥 간 것은요, 거지 나사로를 못 본 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거 설명드리려고 하면 초등의 교육이겠죠. 우리는 다 아신다 여기서 제가 이 말씀 드리네.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저 거지 나사로를 보고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못 본 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인색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나누고 섬김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걸지라도요. 그래서 구제는 교인의 의무예요. 성도의 의무입니다.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은 절대로 재물의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걸 하나 뺏어 줬으니까 이제 끝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제를 하면 절대로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하고 윤택하게 되기를 바라거든 구제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생애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셨습니다. 벳세다 광야에 모인 군중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또 보리떡 7개를 통해서 4,000명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예수님 고침을 받았던 병자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가난하고 풀서한 사람들이었어요. 열대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있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안진뱅이가 있었고요, 침상에 메어온 중풍병자가 있었고요, 열 문둥 병자, 또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것, 모두가 보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운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돈이 있어야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야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구제할 수가 있어요. 말로도 구제할 수가 있고요, 직장을 구해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구제가 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방향 제시해 준 것조차도 부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구걸하는 그 안지명이를 보게 됩니다. 안지명이는요, 구하는 바가 명확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돈을 구했어요. 돈을 구걸했습니다. 병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구걸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달랬던 것이 아니라 돈을 구걸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전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금과 은보다 100배, 1000배 비교될 수 없는 더 나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늘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예수의 이름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구제를 열심히 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고요, 한 사람은 도르가입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물질로 구제했을 거예요. 하나 도르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돈이나 물질로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뜨개질하고 옷을 지어 많은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편이 됩니다. 구제의 근본 목적은 생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자기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생계를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먹기도 힘든 세상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제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제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래요. 구제하는 사람은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구제하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주머니를 두 개 차고 있었어요. 하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넣어둔 주머니였고요, 하나는 비상금을 넣어둔 주머니였어요. 우리도 주머니 두 개를 차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비상금 주머니 안에 구제하는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드시라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갑자기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이 비상금 주머니를 푸는 것보다도요, 하늘나라에 쌓아둔 구정금 보따리를 푸는 것이 더 유용할 줄로 압니다. 돈은 내가 맡아 있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맡아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틀림없어요. 내 생계를 위해서, 말년을 위해서 정말 쓰지도 먹지도 않고 꼭꼭 쌓아놨는데 한 푼 못 쓰고 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길 바랍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면요, 더 안전하고요, 이자를 늘려도 하나님이 더 많이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제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신약에서 보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구제는 은혜로 받은 은사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재직회 안에 구제부가 있고요, 교회 살림살이가 어렵더라도 구제는 계속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 때부터 돕는 교회로 시작했어요. 선교를 통해 여러 나라에 작지만 성의를 다해 교회와 단체와 기관을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름값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사랑의 선교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도 아니고요, 사랑의 선교교회.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름이 얼마나 저한테 무겁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좀 다른 쉬운 이름 좀 짓지. 기쁜 다 진짜 소망 많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사랑의 선교회, 그것도 그냥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값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주님 말씀을 꼭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왜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구제한 그 신뢰를 찾아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처럼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과연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가난에 허덕이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내서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마게도냐 교회,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한 것을 크게 칭찬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중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그들에게 칭찬했습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심히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반면에 마게도냐 교회들은 개척교회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3,000명, 5,000명 큰 교회입니다. 반면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교회들은요 작습니다. 100명도 못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들의 힘을 모아서 모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많은 시련 중에 기쁨으로 연보를 했습니다. 자진해서 심에 지나도록 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구제헌금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구제하는 정신을 고린도후서 8장 14절과 1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유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겠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가 구제하는 정신은 내게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또 구제 정신은 많이 벌어도 남는 것이 없고요, 적게 벌어도 모자람이 없다는 정신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이 들 때도 선교진 끊임없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재정이 필요해요. 자급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과 여건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 늘 부족하고 늘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도 쓸 때가 너무나 많은데도 보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돈이면 우리가 쓸 게 참 많은데 뭐 하나 고장나면요 퍽퍽 깨지면서 뭐 하나 걸리면 뭐 하나 툭툭 들어가는 돈이 이게 참 큽니다. 감사하게도 다 우리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애쓰신 우리 또 집사님들 계셔서 우리 소방법 잘 통과돼서 이제는 마음껏 쓸 수가 있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해요. 1년 걸렸습니다. 집사님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맡은 파트벨트 다 저 일일이 익센 다 붙이고 소화기 교체하고 부터 시작해서 전선 끌어오고 여러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그 종들에게 하나님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쓸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내야 됩니다. 왜요? 맞으니까. 보내는 게 맞으니까. 또 믿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보냅니다. 그 믿음이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보게 되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내가 당신들을 바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이 연보한 것들을 내가 전달해야 될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기를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점 구제는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구제는 은혜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구제는 선교의 방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굳고 말렸습니다. 간절히 말렸어요. 아가보로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이 띠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분명히 예언했어요. 그렇게 됐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전달할 임무를 띄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어도 이 헌금은 전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분위기는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조롱과 핍박의 말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료가 이런 대적과 핍박을 받고 있다면 같은 마음으로 고통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돕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쓸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돕는 이유는 거기에요. 민족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얼굴 색깔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나라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 구제헌금은 의미가 담긴 헌금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는 사랑의 선물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구제헌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제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은 후에 모든 헌금을 무기명으로 했어요. 오른손이 헌금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헌금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헌금은 다 무명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름과 금액을 밝히는 게 맞을까요? 이 말씀은 모든 헌금을 무기명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제와 헌금은 다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구제는 동정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곡식에 남은 이삭이나 과실에 떨어진 것으로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어떻게 해요?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는요, 소나 양떼 중에 가장 먼저 난 것, 가장 흠없고 온전한 것을 드리라 했어요. 그러므로 헌물을 바칠 때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랑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감사헌금은 은밀히 바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올려드려서 바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는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만약 구제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위선이 되고 맙니다. 위선은 선이 아니고요, 악이에요. 세상의 악은 언제든지 선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가장 큰 악은 가장 큰 선같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 정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중에 썩으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것도 있어요. 시래기는요, 썩어도 별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된장국에, 된장도 썩히는 거죠. 된장도 국에 풀어가지고 시래기 딱 끓여보십시오. 얼마나 구수하든지요. 너무 좋습니다. 반면에 생선 썩은 것, 우유 썩은 것은요, 냄새가 너무너무 고약합니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납니다. 그래서 썩은 마음으로 하는 구제는 악취를 풍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구제는 어디서 풍겨오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은은한 꽃향기와 같은, 된장 같은, 그렇게 풍겨온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길거리에서 나팔 불며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 구제하는 선행에 대한 상급을 사람들에게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뭐 상급은 우리는 모르겠고 그래도 많은 일들 할 수 있으니까 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되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으려면 은밀하게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칭찬받고 내가 드러나고 했다 할지라도, 아무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상금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상금을 받으려면 은밀하게 구제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제하는 것을 자랑한다든가 다른 사람 구제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제 정신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일제히 하는 구제는 이름도 기록하고 액수도 기록하여 교회의 행정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구제는 은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구제 주머니도 만들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구제 주머니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남이 모르는 보화를 숨겨놓고 혼자 좋아하는 만족이 있습니다. 구제는 비즈니스 하는 것과 같은 계산을 해서는 안 돼요. 구제는 바다에 돌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다에 돌을 집어넣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우리는 맨날 가슴 치며 기도하지만 가슴 치면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고 맨날 하면서 우리는 내가 구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그 갚아주신 그 은혜는 생각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새겨서 나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똘똘하고 총명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새기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죄를 따라가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잉태해서 욕심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행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나팔을 불면서라도 종을 치면서라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자꾸 북돋아서 많은 것을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는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되겠습니까? 상을 받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신원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나눠주는 자는 그를 윤택케 하신다 하셨고요, 움켜쥐는 자는 그를 가난케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가장 복된 귀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살게 하시는 동안 베풀고 나누며 사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거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고 섬기는 것에 조금도 아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깝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려 살 수 있는 복이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영광 마음껏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는 헐벗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지 않는 삶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넘치는 섬김과 나눔의 삶 가운데 남도 살고 나도 풍족한 삶을,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구제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고 따라서 이 땅에서 이미 받아 누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는 상급이 쌓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마음껏 누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